노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변모산상을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저희들 밤새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또 새벽 제단 쌓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인데 오늘 또 주님 이 첫 시간부터 종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 오늘 또 시간마다 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입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그렇게 석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예수님이 변모산상에서 제자들과의 시간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헤르몬 산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다볼산이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어느 산이 맞느냐? 하나님 이해는 자신 모릅니다. 2000년 지난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볼산에 가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변모 산상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헤르몬산에 올라가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하기야 헤르몬산은 그 시리아 국경과 레바논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국경 지대여서 더 이렇게 힘들고 또 성지순례도 헤르몬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가기는 가는데 쉽지는 않고 해서 거기는 가면은 이런 무슨 예수님의 변모산상 그런 기념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랍 택시를 타고 피엘로 지역에 있는 다볼산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다볼산은 그 전에 어떤 산이었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사자인 드보라가 이렇게 전투를 했던 누구와 그 위에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드보라는 이 바락 그 군대 장관과 뭉쳐가지고 이 큰 대구 이 하소를 무찔렀던 산이 바로 다볼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은 그로 유명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변모했다 그런 설이 있고 또 이제 헤르몬산 그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위에 있는 그 산에서 변모하셨다. 두 가지 설이 있는 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35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간 성지순례 팀이 거기서 두 분이 말이죠.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산이 맞는지 한참 참 논쟁하고 또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평신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산이 맞고 어느 산이 아니다. 그런 논쟁 전에 우리는 어디든 거기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옛날에 하셨던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거를 느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다볼산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볼산이 바로 그 동네 그 근처거든요. 그 밑에 이제 산 밑에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높은 산 여기서 시작해서 이 길로 곧장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적인 높은 곳 이제 여기서 내려가셨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 그럽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은 변화가 됐다.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변하라.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 주님이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 주님의 외형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게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영성을 하나님의 그 모습.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지금 머무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외형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이 본래 진면목을 이 세 제자에게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리고 예수님 그 본래 그 하나님의 얼굴은 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옷도 어느 세탁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대화냐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신학자들은 아마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언자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이 오늘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셨겠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세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야, 이런 거는 뭐 처음 구경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얼마나 참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방 부른 찬송가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 매 주일마다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 밖으로 향하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예전에 우리 이요한 목사님 그 맹인 되시는 그분의 일대기를 이제 영화로 해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의 우리 많은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지요. 그 제목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제 세상 밑으로 가서 눈물과 근심과 고통 있는 그 현장에 신방하고 방문하며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가시는 이제 그 모습이거든요. 참 이럴 때에 너무 베드로가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건의를 하지요. 주님, 차라리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위하여 우리 이 초막 셋을 짓고 저희 한 사람씩은 다 그게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더니 주님은 노 코멘트,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뭔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대화를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 5절 말씀해 보십시오.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습니다. 이 빛난 구름이라는 게 성신님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자, 성신의 충만한 자는 그분이 강당에서 설교할 때에 강당이 전체가 뿌옇게 구름으로 뒤덮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만 듣는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의 그 하나의 일체된 모습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이런 모습, 변모산성에도 이런 모습,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도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또 두렵겠습니까? 감히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이게 합토입니다. 합토. 툭툭 치시면서 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영적인 그 어떤 황홀경에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눈을 이제 떠서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세 시대도 지냈고 율법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도 이제는 지났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만이 남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 이 구호를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율법도 완성되고 또 모든 예언의 말씀도 성취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이 높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뭐 다볼산으로 가장하다면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저 건너편에는 머깃도가 있습니다. 또 직선 남쪽으로 건너편에는 길보아 산이 있어요. 하루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인 동네가 있어요. 나인이라는 동네가 거기 이제 과부 외아들이 죽어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마을인데 거기 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내려오시니까 이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께서 명하여 이 세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입니다.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미시아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미리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말이 퍼지고 이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래서 이 세 제자가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산상 그때 이제 자기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이 세자들이라는 게 이 세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예,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아까 좀 전에 여기서 지금 만난 분이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죽지 않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타고 이렇게 성취내신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했거든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회개 운동을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라기서 그 말씀을 이제 연상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제 모든 이 길을 수축하고 또 모든 환경을 수축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함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인 것을 그들이 깨닫더라. The Baptist John, 이 침례자 요한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그 밑에 3일 때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아주 예배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가로되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compassion on my son. 제 아들로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패럴리틱. 이 간질이라는 게 뭐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불고 몸이 떨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참 딱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의 그 일행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이 아홉 제자가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이들이 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제가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은 이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그 광풍이 일어 배가 거의 깨어지는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유령이라 생각했고 이때에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환자 하나 고치지 못하고 이 모든 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왜 우리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느냐?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것이 있느냐?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꾸짖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그때 즉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존재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딱 그 성신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으면요. 이런 거는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벙어리 들린 또 이 간질을 일으키는 모든 마귀가 이 아이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의 그 상담이죠. 선생님, 주님, 저희들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병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이 모든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나음을 받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뜻은 뭔가니 아주 적은 표시를 할 때 겨자씨만큼 이겁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눈꽃만한 믿음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작은 걸 표시할 때 눈꽃만한 이런 표시하잖아요.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 한 그런 것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어마어마한 자연이 이렇게 변화되는 산이 옮겨지는 이런 것이 있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모세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디빌매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거 모든 게 믿음입니다. 또 그러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어떤 현대복에는 갈로를 해놓고 이거를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17장 21절 반드시 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 위스에서 성경의 정통적인 개혁 신학에서는
다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뺀다는 것은 뭔가니 현대 번역에 많은 사탄 마귀가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체가 기도와 금식만 되면 자기들이 약해지니까 요거를 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역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 다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마귀도 퇴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순한 예고가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나오죠. 이 말씀이 그 갈릴리에 이제 모이던 제자들 전체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변모산상에서도 첫 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 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의 프레딕션, 이렇게 예고의 말씀, 이것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And while they abode in Galilee, Jesus said unto them, The Son of Man shall be betrayed in the hands of man, and they shall kill him, and the third day he shall be raised again. And they were exceeding sorry. 그들이 아주 심히 근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갑니다. 그들이 이제 갈릴리의 선교 본부였던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납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인두세를 얘기해요. 그 모든 1년에 한 번씩 모든 로마의 시민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세겔 인두세를 내야 합니다. 나와서 너의 선생님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도 이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예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너희가 우리가 저희로 오해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거를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너 베드로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인두세를 내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죠. 야, 지금 이게 우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우리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새 들어서 이제 살게 됐다 이거죠. 근데 그 새 들어 살게 된 사람에게는 세를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를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는 세를 받지 않아요. 그들은 공짜로 같이 우리 삽니다. 그런 식으로 야, 이 세를 누구에게 받겠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는 우리하고 타인이니까 세를 내줘라. 그래서는 저기에 이제 바다에 가서 이 낚은 고기에 거기에 보면은 한 세겔 이 돈이 이 물고기 물속에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 반 우리 네 반 반세겔 두 개 이렇게 합치면 한 세겔 이걸로 이제 세를 내라고 그렇게 하므로 예수님께서도 속죄세 반세겔을 내셨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이 이게 속죄 그 죄라고 이저 그런
텍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 중에 온역 전염병이 없게 하리라. 물은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쉐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즉 10게라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제 17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교훈에서 크리스찬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은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용서에 대한 교훈을 18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배웠고 10장에서는 12사도 파송하실 때에 전도는 이렇게 하라. 전도자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교훈을 받았고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우리가 들었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갈릴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고 이제 18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 장, 이것도 공과 그 과제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국에선 누가 크냐 이럴 때에 답은 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주님이 가시면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혁명을 일으켜 주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때에 그때 우리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생각에 가득했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의 개념은 12살 이하의 아이를 얘기합니다.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하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속사도가 됐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속사도라는 말은 사도의 그다음 세대를 잇는 분을 말하는데 이 폴리캅은 훗날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폴리팟 담임 서문화 교회 담임을 맡게 됐고 8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화형을 당했던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얘기가 교회 전통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변모산상에서 제자들과의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서는 내려오시면서 또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시고마 하는 엘리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이렇게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내려오시니 9 제자들이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아이의 모든 그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에 첫째는 그들이 믿음이 적은 용고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이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저들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 신방할 때마다 이런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아픈 고통이 떠나가고 이렇게 나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런 역사가 우리 정말 오늘 또 우리 태어나는 강도사님이 있습니다. 주여, 그 우리 오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제 우리 태어나여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 또 우리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과정을 치유의 좀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함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한국에 지금 한참 선거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후보자들이 열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정말 좋은 일꾼들이 이번에 많이 이제 지방 그 행정을 담당하고 또 이런 분들 또 선출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온전히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 이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각계 하나하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산업계 현장, 교육계 현장, 국방계 현장, 또 아버지 모든 행정부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정말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주님 할 일이 있사오니 사명감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잘 신실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많이 부흥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회복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다 아버지 회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 로이교회를 이 시대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할 원동력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해외까지도 정말 뻗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로이교회가 계속 세워나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황희실 로품을 기억해 주셔서 들어가도 보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30년 된 기업이오니 우리 황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한 분 한 분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재판하고 변호하고 또 검사하는 그런 귀한 우리 황희실 로품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황장로님 늘 신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정말 평화를 위한 주의 귀한 이 현대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봄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든 과제 잘 끝까지 감당하여 또 기말고사 준비 또 모든 이 파이널 이그잼 축제를 완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제 과제들 잘 정산해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 짓고 또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또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신학도들 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이번 가을 학기가 또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 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천 성경대학을 저희들이 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함께 도와주셔서 오늘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귀한 우리 그 학교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좋은 학교가 인천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